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요, 거룩을 상실한 세대, 거룩을 상실한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야 뭐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조차도 거룩을 상실한 이 시대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룩을 교회가 상실하고 살아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단지 지금 시대에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도요,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탐욕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불과 닷새 후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요? 장사꾼들의 좌판과 의자를 둘러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추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뭐를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많고 많은 표현 중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을까요? 강도의 소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의 소굴에는 뭐가 가득 찼겠습니까? 강도들이 강도짓한 것들을 가득가득 모아놨겠죠. 거기에는 많은 은금이 있을 테고 또 많은 음식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없어서 거기에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없다면 당장 써야 되겠죠. 당장 먹어야 되겠죠. 근데 소굴이라는 것은 거기에 쌓아두었다는 거잖아요. 강도들이 강도지들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먹기 위한 욕심으로 쌓아놓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그 당시에 지칭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왜요? 영적인 리더,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로.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것 같습니까? 오래간만에 꽉 차서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채워진다는 거, 충만하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런지 할렐루야 창량대를 보니까 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 거냐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성도의 삶,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냥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1세기 후반에 유대교 기독교인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합니다. 배교를 해요. 왜요? 박해가 핍박이 싫거든요. 그래서 배교하고 변절하고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들이. 근데 그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6장에서 그렇게 배교하고 그렇게 변절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배교하고 변절한 자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심하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했고 회심한 증거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대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도 이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했대요? 배교했다는 거예요. 변절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 중에, 자, 오늘 4절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그들 중에, 배교하고 변절한 자들 중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배교하고 변절한 자들 중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니, 분명히 그 은혜의 증거라든가 회심의 증거라든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드러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교하고 변절할 수 있지? 이런 헷갈리는 의문점이 여러분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눈만 껌뻑거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데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스님으로. 주일날 그렇게 침 튀기도록 항아리 깨지는 소리로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예수님을 전했던 그가 스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절반은 헷갈릴걸요? 이게 뭐지? 그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뭐지? 그가 그동안 선포했던 진리의 메시지는 도대체 뭐였지? 이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지금 그런 관점을 두고 이 히브리서 편지를 지금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이들이 요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변절한 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실상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도 얼마든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목사인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 어디 이단에서 미래의 보장을 잘 해준다.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연금도 주고, 그죠? 자자손손 재산도 떼준다. 갈까요? 갈까요? 제가 종교 생활하는 목사라면요, 갑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신천지가 요즘에 그랬지만 신천지에도 목사,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일반적인 정통이 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교단에서 목사하다가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목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아세요? 되게 헷갈리죠. 근데 신천지는 그걸 잘 활용하죠. 바로 목사도 왔다. 왜 그게 가능해요? 종교 생활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그 열매를 보면 그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이 왜 있냐는 말 한번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닌 땅이냐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내는 걸 보면 알아요. 귀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나쁜 땅인 거죠. 땅 자체가 그런 거예요. 땅 자체가.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의 열매를 보니까 너희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9절 10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수신자들 너희들 봤더니 너희들은 여전히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열매를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거를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 그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믿노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동이 세상에서 말하는 멍멍이 같다.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엄청난 것을 드러내도 그의 구원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겠어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2장 한번 보여주세요. 긴 본문인데요, 마스크 썼지만 숨쉬기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
숨쉬기 힘드시면 그냥 립싱크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참된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을 보면 믿음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 뭐 보면 알죠? 뭘 보면 알아요? 가끔 TV나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손을 잡냐고. 그러면 부부가 손을 잡지 누가 손 잡아요? 부부끼리 낯간지럽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맨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래요. 그 말을 뒤집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미친 정신으로 하는 거면 무슨 관계겠습니까? 그 관계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네 우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거는 뭘로 드러나요? 그 부부 사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드러나요. 그죠? 아내분들 진짜 남편 사랑한다면 그렇게 남편 쥐어잡지 않죠. 그죠?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세상은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또 이러면 또 이제 사대주의니 이렇게 자꾸 아니 저는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 보세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성경에 제 말이 말고 성경에 아내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쪼르면 어떻게 돼요? 이 목을 조르면 지가 죽지. 그죠? 이제 여기까지만. 그것까지 수위 조절 약간 하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 거예요. 맞아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에 행함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은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그가 구주 예수님을 믿느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잠깐 제가 이제 헷갈리게 할 겁니다. 1분만 헷갈리게 할게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도 보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으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대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 계시록 22장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대요. 아니, 믿음이 심판의 기준이라며요. 근데 또 이 말씀은 왜 행함으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헷갈림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발생한 행위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순종이 결국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른쪽에 축복받는 자들, 왼쪽에 심판, 저주를 받는 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여러분, 오른편에 세워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심판 때.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희한한 거는 이 오른편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행위죠, 행위.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다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의인들, 축복받는 자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왜 이들은 기억을 못할까요? 자신들의 행위를 왜 하나도 기억을 못할까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기억을 못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못해. 무슨 말이냐?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그 행한 것이 자기 의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느 때 안 그랬습니까? 그러죠? 다 자기 의로 남았어요. 자기 했던 것들. 왜? 믿음에 수반된 행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행했는데 탐욕적인 게 나온다, 이기적이 나온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은 결코 탐욕과 이기심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구나 주님은 그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보여주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 그 다음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행위요, 행위.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행위,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행동이 따른 삶을 살아야만 될까요? 도대체 그 구원은 은혜로 주시고 나서 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자꾸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받은 증거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의 삶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5장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보죠.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관심이 많습니다. 커피 기사 같은 거를 봐요. 어느 누구는 제가 은퇴하고 카페를 차릴 거라 그러는데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 카페 중에요, 히즈빈지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스타벅스니 커바니니 뭐 이런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고 히즈빈지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다니는 임종택 형제라는 이 형제가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 그러면, 정말로 이 포항 지역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소망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답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장애인. 이들의 삶을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또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사명으로 온 거예요.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카페를 차려서 바리스타는 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카페 바리스타는 머신이, 기계가 다 해줘요. 그 과정만 조금만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을 바리스타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히즈빈지라는 카페에 취업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대학 안에, 이제 학교에 허락을 맡아갖고 그 대학 안에 1호점을 차린 거예요. 히즈빈지라고 하는 카페를.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작년까지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 이유는 없어갖고 몰라요. 작년 5월 달까지 몇 호점이 오픈했느냐면요, 17호점이 오픈을 했어요. 놀랍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취업을 시켜갖고 했는데 그 가정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가정이 행복해하는 걸 보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갖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카페들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저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리스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카페들에서 그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키기 시작하는 변화도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시다가 히즈빈지라고 하는 카페가 있으면 꼭 들어가서 마셔보십시오. 저는 가봤을까요? 못 가봤죠.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은 히즈빈즈 카페 분위기들 몇 호점을 다 올려놓더라고요.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봤어요. 포항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건 진짜 근사하더라고요. 책 읽고 묵상하고 딱 좋은, 제가 포항 가면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몰래 카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커피가 땡기죠. 오늘 여러분 커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참된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참된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그 형제만의 이게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한 열매가 드러납니다. 우리 열매를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열매를 보면 그 교회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제가 참된 믿음의 목사인지 아닌지 뭘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설교하는 설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삶의 현장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행위가 삶의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거요? 헌금하는 거요? 성경 공부하는 거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거요? 아닙니다. 내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참된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을 육신의 부모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의 구원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래요. 신명기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얼마나 안 하면 그리하면 하고 조건절이죠. 네가 그러면 땅에서 생명 길고 복 누려. 하도 하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핵심은 뭐예요? 앞에 보여주세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자, 에베소서 6장도 보여주세요. 자녀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 또 앞으로 4만 불, 5만 불, 예, 좋습니다. 복지 정책도 좋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꼭 물질로만이 아니고, 물질로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이 하는 행위들을 국가의 몫으로, 복지의 몫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힘든데,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삶이 이런데요? 내 환경이 이런데요? 나도 힘겨운데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 제가 실업자인데요? 벌지도 않는데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의 참된 믿음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네가 진짜 구원 얻은 백성이냐,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의 터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마치 부모에게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갖고 여기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을. 저는 우리나라가 소득 10만 불, 20만 불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복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을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을 이유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효도하라. 네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네가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